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질병과 자아 첫 번째 시간입니다. 모든 어렵고 힘든 환경은 우리의 참된 상태를 드러내는 결과를 낳습니다. 이것들이 특정한 죄를 더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드러낼 뿐입니다. 질병은 이러한 환경 중에 하나로서 그것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참된 상태를 읽을 수 있습니다. 병에 걸려 보기 전에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 살고 얼마나 자신을 위해 살고 있는지를 결코 깨닫지 못합니다. 지금 우리 글을 서로 지금 여러분과 나누고 있는데 이게 오늘 글의 내용처럼 질병이 생겨나기 전에 우리가 깨닫고 깨우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그걸 알고 또 스스로 깨닫고 깨우치신 분들은 어떨런지 모르겠는데 이 육신이 얼마나 정말로 속된 말로 지긋지긋하게 징그럽게 물고 늘어지느냐면 이 육신이라는 것을 다 내용을 알고 그거 육신의 죄라는 것을 알고 육신의 정말로 뭐 죄적인 이런 부분들을 정말로 알게 되는 결과가 나타나도 육신이요 그걸 쉽게 내려놓지 못합니다.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은 그거를 이제 내려놓지 못하는 자신상을 아는 정도까지도 자기 열심으로 하면 알 수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오늘 지금 우리가 나누는 게 질병과 자아를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질병이 왔기 때문에 이제 상태가 심각한 상태가 됐기 때문에 생각 자체가 굉장히 심각해졌고 심각해지다 보니까 자기 자신에게 굉장히 자신을 깊이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계기점이 된 거예요. 인위적으로 병을 통해서. 그런데 그런 내용을 설령 알기도 대단히 어렵습니다. 알기도 어렵지만 설령 그런 내용들을 알고 인지했다고 손 쳐도 거기서 그 영역에서 벗어나오지를 못합니다. 이게 지금 현대 교인들의 절대적으로 지금 어려운 애로에 절대적으로 벗어나지 못하는 그 상황에 빠져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그러느냐면 인지하고 깨닫는 정도 선에서 몇 개는 더 이상 못 넘어가요. 절대로. 왜 그러냐면 영역이 이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교통하고 관계하는 영역으로 들어간 사람 같으면은 성령님의 도움도 받고 하나님의 깨달아짐, 분별하심도 알 수 있고 이렇게 분별이 되어지고 이러는 예민해지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자꾸 그런 할 수 있는 그런 환경과 형편과 좀 더 그럴듯한 말을 한다면 은사 능력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쪽 영역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어렵지만 쉽지는 않겠지만 어렵더라도 그쪽 영역에 있는 영의 사람의 영역에 있는 사람들은 자꾸 그걸 해나갈 수가 있어요. 한 발 한 발. 시간이 좀 더 걸릴지 몰라도. 그런데 그쪽 영역이 아닌 육신의 영역에 속해 있는 상태에서는 설령 병을 얻게 돼서 병이 생겨나게 돼서 이것을 가지고 정말로 말도 못하는 하나님께 묻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어쨌든 이런 것을 인지한다고 해도 이걸 저쪽의 영역의 사람처럼 생각을 하거나 그 실제를 행하거나 삶을 살거나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안타까운 현실이라. 그게 뭐냐? 사단이 붙들고 있어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인지하고 알면서도 사단이 붙들고 있어서 지금 여러분이 그 영역에서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냥 거부해버려요. 내가 아무리 신앙이 부족하고 믿음이 약하다고 해도 사단한테 붙들릴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그러니까 사단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주 넘어뜨리고 절대로 저쪽 영역으로 못 넘어가게 하기 위한 도구로서 써먹기가 아주 좋은 얘기 아니에요? 아무리 그래도 내가 사단에 붙들려 있기에 하겠어. 얼마나 그럴듯해요. 근데 이걸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이것에 대해서 정말로 냉정하고 냉철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 영의 사람 되기는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질병이 생김에도 불구하고 그거 끝까지 인지하지 못하고 그저 병만 낫으려고 노력하다가 그냥 치료 안 되면 그냥 돌아가시는 분들이 대단히 미안하지만 거의 다예요. 병 낫기만 열심을 낼 뿐이요. 이 병이 어디서 났으며 어떻게 왔으며 어떻게 해야 이게 이 병의 본질이 어디며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병이라면은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풀어지게 되고 그 예수님께서 선언하셨던 것처럼 죄사함을 받아서 병도 낫게 되는 본질의 근원을 해결하고 해소하고 그걸 찾아낼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여러분 이게 방송에서 제가 이렇게 말로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듣기는 쉬울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에 빠져 있을 때 그렇게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인지하고 정말로 그렇게 그 길로 갈 수 있느냐 그게 어려워요. 그걸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통해서 실체를 설명해주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정말로 깊이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받아들이는 걸 늘 이 방송에서 늘 하던 방법 아니에요? 제가 말해서 받아들이면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제가 무슨 목사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깨닫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경험했던 방법을 여러분들과 나누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 방법을 써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 영의 사람 이쪽으로 자꾸 가게 되고 성령님과 맡겼던 관계가 열리고 하는 것은 여러분 소관이거든요. 알려주면 그 일에 대해서 알게 된 걸 통해서 바로 무릎 꿇고 그 방향으로 열심을 내서 가는 분도 있겠지만 보통은 거기로 못 가요. 말은 맞는 거든 말은 맞거든. 그런데 그렇게 살지를 못한대. 왜 그런지 알아요? 사단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이 세력이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성령님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영적 전쟁을 해서 싸울 때 그들을 이겨나갈 수가 있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인간적인 역량이나 능력도 아니지만 인간적이 하는 것은 실력 수준에서 사단을 대적해서 이길 수 있느냐? 못 이겨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그 많은 절대 다수가 수도 없지만 수십억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 많은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영의 사람이 못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게 아니라. 왜냐? 못 되게 사단이 계속 환경 형편을 몰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삶이 머리는 훌륭하지요. 머릿속에 들어있는 건. 정말로 신앙생활, 신학교 교수님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깊이 아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로 신학교가 교수님 해도 될 만한 성도들이 많아요. 왜냐? 현대인들이 공부를 잘하기 때문에. 근데 삶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게 안 되니까 영의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그저 실력 있는 열심히 믿겠다고 노력하는 신도 수준에 멈춰 있다고. 그렇게까지밖에 설명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성도라고도 인정할 수가 없어요.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으면 뭐합니까? 그거 소용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성경을 많이 아는 신도요. 교회 열심히 교회 놀이 잘하고 그 다음에 교회 놀이 나나 하고 교회 가면 끼리끼리 하잖아요. 끼리끼리나 하고 이런 거.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그냥 살아가는 모양대로 살아가는데 충실할 뿐이요. 하나님과는 미안하지만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사단이 딱 치고 있는 천막에 그 막 안에 딱 갇혀 있는 거예요. 그 영역 안에. 사단 영역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신령하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내가 왜 착각이라고 여러분들을 말하느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교통하고 관계가 열려지고 아버지이고 여러분들이 아들이 자녀의 권세를 가진 사람이라면 반드시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현대인들이 지금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자기 열심으로 자기가 살아왔던 경험대로 살아왔던 방식대로 성실히 살 뿐이요. 그것이 자기 생각에 하나님과 관계가 있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 인도하고 지도하시는 삶이라고 생각을 자기가 하거든. 자기가. 여러분이 해서는 소용없다니까. 하나님이 그렇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맞다고 인정하시는 일이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한테 확인받고 정리되지 않은 일이라면 미안하지만 아무리 여러분들이 그게 맞다고 소리쳐도 소용없는 일이에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지금 질병과 자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지금 나누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질병과 자아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생각을 하면서 이 방송을 같이 보고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거 정말로 아버지하고 나하고 자녀의 관계가 성립이 됐다면 이건 맞는 말이잖아요. 관계가 안 될 수가 없어요. 교통이 안 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게 한 번도 없다. 관계도 없다. 이런데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지나가는 소리 하는 소리처럼 듣고 넘어간다면 그게 바로 관계없는 상태로 계속한다는 게 뭐예요? 관계없는 상태로 가는 거는 여러분 볼 거 없어요? 지옥 가는 이야기지. 깊이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생각하셔야 돼요. 특히 그 질병이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될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평상시에는 온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며 주님으로부터 어떠한 대우를 받아도 기꺼이 감수하리라고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병에 걸렸을 때 그러한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순수하지 못했던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병이 걸리면 즉 여러분들의 이익에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지키고자 하는 그 이익이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눈꼽만치라도 손해를 입게 되기 시작하잖아요. 현대인들이 뒤집어지는 걸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그런 예는 될 수도 없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정부나 이런 데서 어떤 사람들한테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정책을 발표하면 지지율이 뚝뚝 떨어져요. 왜냐? 나한테 손해를 끼치기 때문에. 뭐 그전에는 그 사람을 절대로 지지했던 사람들도 한순간에 돌아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하는 사람은 안 그럴 것 같지요? 똑같아요. 왜 똑같은지 아세요? 하나님과 성령님과 교통관계가 능숙하게 이루어지는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같으면 그렇게 안 변합니다. 설령 자기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좀 억울하게 자기를 대하는 것 같을지라도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대처하는 모양이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 현대인들은 왜 그렇게 되느냐? 하나님이 설령 지금 우리가 글을 나누는 대로 병이 걸리겠다. 절대적으로 나한테 지금 결정적으로 손해가 났잖아요. 바로 뒤집어져요. 그러니까 저도 장로니까 장로를 뭐 비판하는 얘기 같아 미안한데 어떻게 했어요? 평신도 중에서는 장로님이 제일 그래도 신앙이 좋다고 말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분들이 그렇게 훌륭하고 성실하게 정말로 50년씩 수십 년씩 신앙생활 잘했던 분들이 마지막 막판에 돌아가실 때 병이 걸려 돌아가시게 되면 하나님을 저주하고 돌아가는 분도 많다는 소리를 내가 많이 들었어요. 나 왜 아프게 하냐 이거요. 그리고 나 손해나게 했다 이거요. 내가 하나님한테 얼마나 했는데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거에 여러분들이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잘하고 얼마나 무한 것은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나의 열심, 나에 의해서 열심을 했을 뿐이지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이에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을 해놓고서 하나님한테 내가 얼마나 많이 했는지 아십니까? 이러고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니까 좀 미안한 표현 맞는지 모르겠는데 A라는 사람 통장 계좌에 돈 계속 넣어놓고 절대적인 B라는 사람한테 돈 넣었다고 막 떼기당 떼쓰는 거랑 똑같아요. 사단 마귀 영역에서 사단이 환경으로 형편으로 만들어가는 그 영역에서 그저 그 영역 안에서 충실히 살아왔을 뿐인데 그것을 자꾸 하나님한테 자꾸 갖다 덜러 붙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되면은 하나님과 직접 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관계가 전혀 없다. 아무런 교통관계가 안 된다. 하나님과 무관한 일이라니까. 어떤 일을 했을지라도. 이걸 모르니까 내가 일생을 하나님을 이 믿음으로 살았는데 저한테 마지막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하다가 억울하고 분하고 막 한다고 사태질하고 덤벼들다가 나중에는 하나님 없는 사람이라고, 없는 분이라고 막 이렇게 하고 저주하고 돌아가시는 분이 정말로 있다는 소리. 이거 장로님들은 많이 들을 거예요. 암만 해도 장로님들은 장로님들끼리 얘기하니까. 안타까운 일이 많잖아요. 이게 그 장로님도 그런데 집사님들은 권사님들은 얼마나 많겠어요. 왜 내가 아픈지도 모르고, 응? 내가 왜 이 병을 극복지 못하고 그냥 죽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가는 거예요. 병에 눌려서. 병만 나서려고 노력하거든. 약만 찾아다니고 좋은 의사만 찾아다니고. 그게 아니거든요. 물론 의사가 약이 안 낫긴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결정적인 건 모든 것은 하나님 손 안에 있다니까. 여러분, 그 히스기야인가 누군가 죽게 됐을 때 그 히스기야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잖아요. 뭡니까? 무화과 나무 잎사귀를 해서 발라라 하니까 바로 발라서 나섰잖아. 성경에 그런 것들을 왜 하나님이 아무런 우리한테 알려주거나 말씀하실 의미가 없는데 그런 행동들을 성경으로 기록해 남겨놓으셨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병원 의사 찾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원인을 먼저 밝힌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한테 병원을 갈까요? 그럼 병원 가라. 그럼 병원 가면 어떤 병원 갈까요? 어느 병원 가? 의사는 누구 만날까요? 이렇게 가서 단계를 가면은 그게 다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일이 되는 것이지만 내가 내 생각대로 내가 생로병사 보니까 그 의사가 굉장히 잘하더라 해서 내 발로 가잖아요. 그거는 다 내가 한 일, 내 일일 뿐이에요. 하나님과 절대 무관한, 전혀 무관한 내 자아에서 내 뜻대로 내 경험대로 사는 자아의 삶을 살 뿐이에요. 하나님과 관계된 삶은 전혀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내가 물어보면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는데 어떻게? 당연히 안 되지요. 왜냐? 수십 년 동안 하나님한테 물어보거나 알아보려고 노력도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냥 여러분 맘대로 살고 싶은 대로 살아왔던 대로 그냥 계속 살고 살아왔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무관한 삶이지. 그건 여러분 생각이에요. 여러분의 지식을 근거로 해서 신학을 하신 분은 막 신학적인 것을 막 근거를 대가면서 내가 이렇게 틀림없이 하나님 말씀에 바탕에서도 내가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여러분 주장이 옳고 학문적으로 맞는다 손 쳐도 하나님이 아니라 하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아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닐 수밖에 없는 걸 세상의 학문으로 합리화하려고 하는 것 뿐이지.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같으면 그런 생각 자체를 안 합니다. 자기가 실력을 동원해가지고 자기를 내가 이렇게 맞다고 우기고 이렇게 했는데 내가 왜 틀립니까? 하는 생각을 안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영의 사람은 하나님한테 그저 물을 뿐이지. 뭘 성경책을 찾아요? 하나님한테 물어보면 하나님이 답해 주시는데 그분이 모든 것 대신 주인이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안 되면 여러분이 아무리 훌륭하고 신령한 신앙생활이라고 해도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내 열심일 뿐이에요.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는 정도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깨닫고 깨우치고 무릎 꿇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는 영원히 관계 없는 삶을 사실 수밖에 없습니다. 관계 없는 짓을 계속하는데 당연히 관계가 없을 수밖에 없지요.
이거 여러분 정말 심각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50년 교회 다녀, 60년 다녀, 80년 교회 다니면 뭐합니까? 하나님과 전부 무관한 삶을 사시는데. 그러면 볼 거 없어요. 연도 가지고 따지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80년이 얼마나 길은 시간인 줄 아십니까? 그 시편에 나오지 않습니까? 강거 나온 72호 80이잖아요. 그 72호 80이라는 기간을 하나님께서 그 기간의 길이를 표현하신 내용이 보면 지나가는 한밤의 경점만도 못하는 길이다 이렇게 표현하신다고 시편에 나와요. 경점. 근데 그 경점이 무슨 소리냐? 경점이라는 게 뭐냐면 바늘로 꼭 찔러서 바느질하는 바늘로 꼭 찔러서 그 바느질 그 바늘의 끄트머리 콕 찔른 찔른 크기 있잖아요. 구멍. 그 구멍의 크기가 한 경점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일생일대의 길이 72억 강간하면 80인 그 80이라는 기간이 그렇게 짧은 시간밖에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시는 기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72억 80이면 어마어마한 시간을 하나님한테 드렸다고 여러분이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죠. 우리의 주인이신 우주 만물의 창조주신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이 해석해 주시는 경점이 맞지. 우리가 맞다 하면 말이 안 되잖아. 그럼 뭐예요? 아주 짧은 시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에서. 그러다가 조천국에 가서 수억 년, 수십억 년 영원이라는 시간을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며 살자 이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자기 머리와 자기 지식과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강간하면 70이 그렇게 길고 긴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제 나이 먹어보니까 60년, 70년이 길은 시간 같지만 지나놓고 보니까 정말로 한순간에 갔다는 생각이 정말로 들어요. 언제 그렇게 갔는지 잘 알지 못하게 갔더라고. 정말로 삶이 짧은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준비 다 하고 거기서 받을 수 있는 상급 쌓고 하나님한테 정말 온전한 신앙 드리고 이렇게 해서 이 나라 이 세상 나라에 살면서 이미 조그만 천국을 누리고 경험하다가 하늘나라로 올라와서 나랑 영혼을 같이 살자 이런 흐름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길 원하고 그렇게 지금 우리 인생들에게 요구를 하고 계신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는 우리 좋은 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 하는 일에 전 시간을 다 보냈지. 근데 안타깝게도 교회라는 틀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남 하는 대로 저쪽 교회 온 교인들이 하고 있는 모습대로 똑같은 유행에 똑같은 틀에 맞춰서 살고 있으면서 나는 훌륭해. 나는 정말로 하자 없이 잘 살았을 거야. 이렇게 자기 착각에 빠져서 지금 현대교인들이 다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살아가고 있다고 표현하지만 미안하지만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비행기가 날아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땅에 내려가기 위해서 날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죽으려고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심각하게 여러분들 생각하실 권하면서 나머지 읽고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뜻과 길에 만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자신의 미숙한 감정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길에 대해 불평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질병을 허락하시므로 하나님의 특별히 계획하신 뜻을 향한 그들의 태도를 드러내십니다. 깊은 생각을 하실 길 권해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